말씀 들을 준비가 됐습니까?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뿌리를 내려서 열매 맺는 그런 인생, 그걸 바라보면서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 그걸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신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문처럼 외우고 사는 것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은 이렇게 기도하라, 따라서 하라 해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기도문은 기도를 배우는 중요한 컨텐츠입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을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대부분 우리가 기도할 때 사실 부담을 많이 느껴요. 특별히 대피기도 할 때는 더 그렇죠. 또 대피기도도 셀 그룹처럼 작은 모임이 있고, 또 수요예배나 또 금요기도회나 또 중간 모임이 있고, 또 주일에 또 대모임이 또 있죠. 다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도를 잘하면 좋을까? 마찬가지로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 기도 잘하시는 분들 이렇게 따라서 하다 보면 우리가 어느 순간에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주기도문에서 이제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든 저렇게 기도하든 어떤 태도나 내용보다도 더 중요한 게, 기도할 때는 기도의 대상을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대상이 사랑이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가,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알고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응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기도문을 우리가 외우고 또 예배 때마다 또 모임 때마다 주기도문을 꼭 하게 되는 것이죠. 사도신경이 있죠. 또 하나는 사도신경. 그 사도신경은 설왕설래 이야기가 많아요. 12사도들이 이것을 만들었다, 그런 이제 설이 있고, 그리고 이제 3, 4세기 경에 기독교인들이 여러 가지 그 회의가 있는데, 그런 종교 회의들을 통해서 이런 신조들을 만들어서 그것을 공적으로 이제 고백하게 된 것이 유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신조도 예를 들면 동방정교회나 이런 데서는 또 인정을 하지 않고, 다른 쪽에서는 또 이것을 받아들이기도 하고, 우리 개신교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중세 초기부터 이게 교회에서 아마 전통적으로 받아들여져서 예배 때마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한 거죠. 그러니까 사도신경을 하는 목적은 뭐냐면 우리의 믿음을 분명히 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죽음, 부활, 승천, 교회, 최후의 만찬, 영생, 이런 중요한 교리들 8가지 정도를 담아서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쭉 연결되어 있지만 원래는 끊어져 있는 거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또 하고 또 끊고 또 끊고, 그렇게 되는데 이제 하나로 우리가 암송하고 고백하기 위해서 편리하도록 그렇게 한 것이죠. 이 둘의 공통점은 뭐냐면, 하나는 성경에 있고 하나는 성경에 없다는 거예요. 주기도문은 있고 사도신경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야, 너희들 사도신경 성경에 없는데 그걸 예배 때 왜 하니?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예배 때 앉아서 예배 드렸나요? 전통적인 예배는 서서 예배 드립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서서. 그리고 이렇게 의자가 있었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성지순례나 여행하다 보면 모스크를 방문하든지, 아니면 이제 그 캐톨릭 성당 같은 경우는 크게 이제 지어진 것을
보게 되면 지금은 이제 현대식으로 의자가 있습니다만은 의자가 없어요. 다 의자가 없이 그 강단 그 설교하는 자가 저 공중에 떠 있죠. 예, 공중에 떠 있는 거기에서 위에서 선포하면 밑에서 서서 듣는 것입니다. 서서. 그러니까 뭐 사도신경을 하냐 안 하냐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어떤 때 뭐 이렇게 예배 마치고도 일부러 주기도문 안 할 때가 있어요. 그냥 마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분위기상 영적인 그런 분위기상 오히려 주기도문 함으로 인해서 예배 마지막 분위기를 좀 깔아앉게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그냥 찬양으로 끝나고 아니면 기도로 끝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냐 안 하냐 뭐 이런 것보다 중요한 것이 당신 정말 하나님 믿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 믿지도 않으면서 형식만 따지고 내용이 어떠느니 저떠느니 이러면 참 고달퍼요. 중국어 요즘 배우고 있는데 서로 발음 가지고 지적질해요. 이게 이제 원래 공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거든요. 이런 외국 사람들이 한국말 하는 거 들어보셨죠? 발음 지적질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오히려 그런 말이 굉장히 그렇게 말하고 애쓰는 모습이 더 신기하게 보이고 또 잘 들으려고 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마찬가지예요. 정말 우리가 뭐 태도나 형식 중요하죠, 여러분. 그렇지만 그 중요한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서 강조하면 그게 교리가 돼버려요. 교리는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2단, 3단 뭐 이런 식으로 나누는 거예요. 한국 교회도 보면 2단, 3단 이렇게 뭐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제가 들어볼 때 설교 자체의 2단성은 그렇게 없어 보이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래서 왜 2단이지 해서 한번 깊이 알아보면 저분이 사역하는데 그 사역이 틀리지 않는데 방법적으로 문제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2단이라고 정죄를 하게 되는데 사실은 2단 정죄하기 전에 미리 권고를 합니다. 당신 그거 하지 마. 그거 좀 이상해. 권고를 받아들이면 2단을 정죄 안 하는데 그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면서 계속하면 그게 이제 교단적으로 맞지 않으니까 성격적으로 맞지 않으니까 그럼 너 2단이야 하고 찍어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쪽도 좀 어리석고 이쪽도 좀 어리석은 것 같아요. 자기가 잘못된 거는 언제든지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하는 게 완전한가요? 오직 하나님만 완전하시지. 그러니까 좀 자기도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다는 것을 좀 인지하고 또 상대도 마찬가지로 어떤 교리만 가지고서 찍어내는 것보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교리를 연구하면 역사를 같이 연구해야 돼요. 그 역사를 연구하지 않으면 무섭게 찍어내는 일을 하게 됩니다. 교리만 가지고 하게 되면. 그래서 항상 우리가 양쪽을 잘 보는 게 중요합니다. 아까 발음 지적한 인간이 박혜경 권사님이에요. 저한테 발음을 지적하더라. 그래서 어제 잠도 한숨 못 자고 네가 뭔데 나를 발음을 지적해 뭐 이래가지고 아침도 안 먹고 사실 마음이 상당히 상한 상태에서 이렇게 올라왔어요. 뭐 얘기했죠? 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그 지적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 사도신경에 보게 되면 그 중간 그 초중반 정도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딱 아는 거예요. 설교 들은 사람은 어느 부분을 목사님이 궁금해하는지를 아는 거예요. 누가 본디오 그랬죠? 네? 역시 아는 거예요. 설교를 잘 듣고 아멘 잘하니까 금방 알잖아.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대목이 있죠. 여기에 대해서 본디오는 상당히 이의를 제기하고 싶은 마음이 아주 강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이번에 요한복음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여러분 그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상당히 애를 썼잖아요. 이렇게 저렇게 놓아주려고
그리고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하면서 신문을 해봤지만은 아무 죄도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오늘 본문의 배경도 빌라도 법정이거든요. 그리고 앞서 18장의 내용도 예수님을 빌라도 법정에서 1차 신문하는 내용인데 거기에서도 예수님이 뭐예요? 38절, 18장 38절에 보면은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2차 신문이 벌어지는 것인데 역시 19장 4절 6절에 보면은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이렇게 빌라도가 고백하고 있거든요. 빌라도의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 27장에 보게 되면은 꿈을 꾸죠. 그러나서 예수는 아무 죄가 없으니까 예수에 대하여 아무 일도 하지 마라. 그래서 빌라도는 놓아주고 싶었던 거예요. 놓아주려고 안간힘을 쓰고 노력을 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극구 반대하고 말리고 하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죽는데 내어주게 된 거죠. 그러니까 뭐가 빌라도 입장에서 억울할까요? 자기가 죽이지 않았다 이거야. 자기가 고난 준 거 맞다. 때린 거 맞다. 모욕 준 거 맞다. 그런데 그것도 예수님을 놓아주고 싶어서 내가 그런 거지 실제로 내가 예수님을 모욕 주고 때리고 싶어서 예수님에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다. 근데 참 너희들 신앙 고백할 때마다 기분 나쁘다. 어? 좀 시간도 많이 지났고 내가 때린 거 맞고 내어준 거 맞지만은 내가 십자가에 죽인 장본인은 아니다. 아마 빌라도가 기독교인들 만나면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 가운데 보면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얼마나 놓아주고 싶었는지 이렇게까지 하면서 놓아주려고 했던 거예요. 1절에서 3절까지 시작.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고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며 손으로 때리더라. 아멘. 자, 여기 보면은 예수님의 몸에 채찍질을 가합니다. 그 채찍을 가하면 옛날 채찍은 그 끄트머리에다가 채찍 끄트머리에다가 쇠붙이 같은 거를 붙여가지고 한번 딱 몸을 딱 때리면은 그게 몸에 박혀서 긁으면 살을 찢으면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냥 뭐 채찍 우리가 생각하는 채찍으로 이렇게 때려서 줄만 나는 게 아니라 때리면은 찍혀가지고 살을 뜯고 나오는 채찍이거든요. 그러니까 온몸에 다 뭐예요? 피투성이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군인들이 가시나무 관을 엮어서 그의 머리에 씌우고 왕관이죠, 왕관. 예수님이 내가 왕이다 그러니까 왕관, 그 가시 잔뜩 나 있는 거로 만들어 가지고 머리에 어떻게 합니까? 씌우고서 꽉 눌러버리는 거죠. 가시가 온통 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머리에다 씌워서 딱 눌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가시가 머리에 다 박혀서 피가 흘러내리겠죠. 그리고 자색 옷을 입히고 이 자색 옷은 왕이 입는 옷이거든요. 이 자색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색깔을 만드는 자체도 사실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색 옷은 고가의 옷, 엄청 고가의 옷인 거예요. 뭐 조개에서 나온다고 하는데 이걸 뭐 수도 없이 잡아서 까고 이걸 해서 나오는 건데 다른 성경에 보면 홍포라고 되어 있죠. 홍포는 말 그대로 붉은 옷이죠. 그러니까 아마 왕이 입는 자색인데 흉내를 내기 위해서 빨간색 그런 뭐 싼 거 이런 망토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입혔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죠. 뭐 좋은 옷을 입혔겠어요. 조롱하고 좀 침뱉고 얼굴을 손으로 뺨으로 때리고 뭐 이런 상황에서 뭐 값비싼 비싼 그런 옷을 할 수 없으니까 아마 홍포라고 하는 말이 맞을 것입니다. 그 예수님에게 네가 왕이냐 하면서 왕처럼 한번 해봐라 뭐 하면서 이제 조롱하는 것이죠. 그리고 3절은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여기 평안할지어다 유대인의 왕이여 뭐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이거는 좀 번역에 좀 문제가 있는 건데 원래 헬라어 원본에 보면은 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만세라는 뜻이에요. 만세. 그러니까 왕 만세 조롱할 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왕 만세 왕이여 만세 하면서 그 앞에서
그 왕이여 만세,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럼 만세 하면서 이렇게 조롱하듯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뺨을 때리게 된 것이죠. 이 모든 일을 누가 시켰느냐? 빌라도가 시킨 겁니다. 왜 시켰을까요?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빌라도는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왜 시켰을까요? 4절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아멘. 자,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말이 참 웃겨요. 이번에 개역 개정하면서 이런 걸 못 바꿀까요? 나오나니, 아직 예수님은 나온 게 아니에요. 나오리니, 정확히 번역을 하려면 나오리니 하면 이미지가 확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나오리니는 아직 안 나왔는데 곧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빌라도 혼자 와서 떠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예요? 그 뒤에 보면 나옵니다. 그들 앞에. 그죠? 5절에 보면은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그잖아요. 아까는 나오려고 하는 것이고, 그 나오려고 하는 동안에 빌라도가 나와서 바로 이 사람이다 하고 예수님을 소개한 것이고, 죄가 없다 이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빌라도는 예수님을 죽일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그럼 왜 때렸냐? 왜 이렇게까지 모욕을 줬냐?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자식이 이렇게 크게 잘못했어. 근데 아버지가 너무 화가 났어. 그러면 그때 엄마가 중간에 끼어들어서 오히려 자식을 어떻게 합니까? 막 때려. 근데 안 아픈 데만 골라 때리지. 엉덩이 쪽 막 소리 풍풍 나는 거. 그래가지고 막 몸짓 크게 이놈의 새끼 했는데 여기서 약해지지. 이놈의 새끼, 이놈의 새끼. 아버지한테 잘못했다고 하니까 아버지는 뒤에서 이 자식 일로 와봐 새끼 하는데 엄마가 중간에서 막 이놈의 새끼, 너 아버지한테 너 그러고 네가 인간이야 이놈의 새끼, 너 죽고 나 죽자 이놈의 새끼야. 멱살 잡고 이제 안 아픈 데만 그냥 잡고 막 흔드는 거죠. 그래 아버지가 뒤에서 화가 풀려요. 이렇게 엄마가 막 중간에서 그래 너 죽고 나 죽자 뭐 이러면서 막 하고 막 엄마가 오히려 바닥에 떼굴떼굴 뒹굴면서, 왜냐하면 그냥 놔뒀다간 이 아들이 죽을 것 같거든. 그래서 지금 빌라도가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든지 놓아주고 싶은데 이 유대인들이 얘들이 병적이거든요. 선동을 하고 막 이러니까 빌라도가 정신을 못 차리는 거야. 그래도 어쨌든지 간에 얘들을 좀 낳아주려고, 예수를 풀어주려고 막 일부러 때린 거지. 그 앞에서 막 때리고 모욕 주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야, 이 정도면 됐지 않냐? 야, 이제 그만 좀 하자. 그만 좀 하자. 이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이 유대인들이 한술 더 뜨죠. 이런 이 빌라도의 마음을 알아채고 어떻게 합니까? 6절을 다 같이 보십시오. 시작.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 십자가에 못 박으소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아멘. 아시겠죠? 빌라도가 사도신경 외울 때 억울하겠어요? 안 억울하겠어요? 억울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빌라도가 제대로 눈을 못 감고 있는 거죠. 야, 나는 이렇게 했었어. 나는 이렇게 풀어주려고 했다고. 근데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고, 그러니 이 유대인들은 사실은 여러분 그런 거예요. 법정 원래 두 법정이 있잖아요. 가야바 법정과 빌라도 법정. 가야바 법정은 종교범을 다루는 것이고 빌라도 법정은 정치범을 다루는 것이에요. 종교법으로는 사람을 죽일 수 없고 정치범으로는 사람을 죽일 수가 있어요. 종교 재판을 했지만 죽일 수 없기 때문에 빌라도 법정 정치범으로 예수님을 넘긴 거예요. 반란군이다, 반란할 사람이다, 로마의 위험한 인물이다 하고 넘긴 거예요. 빌라도가 해보니까 뭐 군대도 없어. 고작 있어봤자 12명 제자. 그러면 아무 뭘 그런 로마에 대적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전혀 없어 보여. 그래서 죄가 없다,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죄가 아니라 로마에 대해서 대항하려고 하는, 반역하려고 하는 그런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놓아주려고 하는 게 당연한 건데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래도 못 박으라, 그래도 죽여라. 유대인들이 막 고함을 치고 그러니까 악에 받쳐서 막 소리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유대인들은 뭐냐면 법정에 세운 것은 죄가 있냐 없냐 그거 알고 싶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뭐예요? 죽이고자 하는 게 유대인들의 목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동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지금도 우리나라, 저는 이 빌라도 법정 보면서 우리나라 이 법정 보고 우리나라 국회 보고 뭐 이런 거 보는 것 같아요. 선동을 요즘 왜 이렇게 선동이 많습니까? 그 꼰대하면 다 모든 거를 다 선동을 해가지고 옳고 그름. 빌라도의 문제가 바로 그거 아니에요. 옳은 문제도 정의의 문제도 선동에 의해서 무참히 짓밟아버린 거. 이게 여러분 빌라도의 문제 아니었나요? 근데 지금 이 선동을 그렇게 많이 일으키는데 이 예수님 당시에도 이 선동을 일으켰는데 이 선동이 상당히 그때 당시에 두려운 일이고 무서운 일이었던 것입니다. 이 선동을 인해서 빌라도의 모든 계획이 다 무너진 거예요. 풀어주려고 했는데 유대인들에 의해서 예수님을 결국은 뭐예요? 십자가에 내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볼 때 아주 질리는 거예요. 저것들은 아주 악질 중에 악질로 보는. 우리는 이제 유대인들 그러면 이제 우리 편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게 좀 가볍게 보고 이게 좀 쉽게 보고 로마 사람 무조건 다 나쁘다 이런 관점으로 보는 경향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좀 성경을 제대로 못 보는 거죠. 오히려 로마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볼 때 질려버리는 거예요. 유대인 학살 뭐 이런 것들이 왜 있었을까요? 그 원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찾아볼 수 있지만은 유대인들에 대한 어떤 민족적인 기질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빌라도가 유대인들을 보면서 아주 질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7절 8절 한번 보세요. 시작.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그러니까 빌라도가 뭔 말을 듣고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이 말을 듣고 사실은 이 빌라도가 더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모든 나라들은 잘 아는 것처럼 로마의 식민지 하에 있었죠. 그래서 자치적으로 모든 것들을 문화, 정치, 경제, 교육 모든 것들을 너희들 마음대로 해. 그러나 뭐예요? 로마에 대해서 반란하지 마. 그러면 죽을 줄 알아. 다른 것들은 다 허용했지만 로마의 반란을 하는 것을 허용하지를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왕도 자치적으로 세우게 했어요. 그런데 그 왕을 어떤 왕을 세우냐면 로마 친향적인 그런 사람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우리가 분봉왕이라고 해요. 분봉왕. 말이 멋있죠. 그래서 대단한 것처럼 들리는데 쉽게 말하면 꼭두각시 왕이라는 거. 시키는 대로 하는 그 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이 살면서 그런 자유가 주어지니까 왜 자기 나름대로 막 또 살 거 아닙니까? 그 로마에 대해서 이제 부분적으로 이쪽 저쪽에서 또 용기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반기를 들 것이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색출해서 십자가에 아주 처절하게 매달아 죽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그냥 걸어놔요. 왜? 보라는 거죠. 사람들로 하여금 보게 하고, 그래서 겁을 주고자 하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게 아주 확고한 겁니다. 근데 자기들은 사형시킬 자격이 없죠. 그러니까 로마에 맡기는 겁니다. 그 죄목이 뭐냐면 유대인의 왕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로마 나라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음모를 꾸미는 그런 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빌라도가 신문을 하니까 뭐예요?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의 추종자들도 별거 아니고, 그래서 놓아주려고 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너무 지독하게 외치니까 그 일어날 일들, 그 뒤에 일어날 일들, 즉 선동, 그들이 막 선동하면 그 소문이 어디에 들리겠어요? 로마에 들리겠죠. 로마 왕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분봉 왕을 감시하라고 보내준 사람이 로마에서 직접 보낸 로마 사람을 보내죠. 그게 총독이에요. 그러니까 총독은 이 분봉 왕을 감시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분봉 왕은 누구 눈치 보겠어요? 총독의 눈치를 보겠죠.
그러면서 총독도 이 분봉왕을 견제를 하는 그 관계인 것이죠. 근데 이 총독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로마 황제에게 고소 고발하는 겁니다. 투서를 올리는 거예요. 어떻게 투서를 올릴까요? 좋지 않게 빌라도에 대해서 좋지 않게 계속해서 사람들이 올리는 거예요. 지금 보면 여러분 국회에서 건뜻하면 뭐예요? 고소 고발하잖아요. 뭐 이렇게 종이해가지고 이렇게 써가지고 카메라 앞에 서가지고 고소 고발한다고. 지금도 막 고소 고발 문제 가지고 물고 늘어지고, 그러면 이게 뭘 하는 건지 모를 정도로 그냥 뭐 자기들끼리 뭐 하는 건지 아무도 관심 없는데 그냥 막 거기에, 그러다 보면 또 거기에 팬덤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또 사람들이 막 갑자기 또 몰리면서 선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까지 시키는 거예요? 탄핵까지 시키자, 뭐 이렇게까지 가는 거예요. 자기들이 세워놨는데 마음에 안 들으니까 탄핵시키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무서운 일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기적을 행하니까 사람들이 흠모하면서 따라다녔는데 점점 갈수록 자기들의 기대와 다른 말씀을 하시니까 아닌가 봐. 그러면서 예수님을 지금 죽이라고 난리치고 야단법석 떨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의 모습을 봅니까? 이게 이 가운데 나의 모습은 없나요? 이 가운데 나는 여기에 서 있지 않나요? 이런 모습, 저런 모습 보면서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말에 빌라도는 그래도 예수를 알았단 말이에요. 예수가 딱 보니까 어떤 분인지, 그 아내가 꿈을 꾸고 옛날에 꿈은 하늘이 내린 계시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내가 꿈을 꿨는데 이런 말을 해줬다는 것은 하늘의 계시로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풀어주지 못하고 예수님을 죽는 데 내어줬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빌라도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에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이들은 또 막 선동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빌라도가 두려워하면서 예수님께 물은 겁니다. 9절에 시작.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사실 이 빌라도는 지금 들어왔다 나갔다, 어디를 자꾸 들어왔다 나갔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유대인들 때문에 그래요. 더러운 놈들이 깨끗한 척 하느냐고 거기는 들어갈 수 없다 이래가지고 예수님은 법정 아래에 있고 유대인들은 법정 밖에 있고, 그러니까 빌라도가 들어왔다 나갔다 지금 이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실 빌라도는 재판관이에요. 재판장. 죽일 수 있고 살릴 수도 있어요. 힘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보처럼 지금 뭐예요? 왔다 갔다, 지가 왔다 갔다, 힘도 있는데 지가 왔다 갔다. 왜 그래요? 네? 정치 생명 끊고 싶지 않은 거죠. 계속해서 좋은 이미지 남기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지가 뭐예요? 왔다 갔다 하면서 비율을 이쪽 저쪽 맞추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자, 9절 다시 한번 볼까요?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니. Where are you from? 기본 아니에요? 영어에. Where are you from? 이게 어디서 왔냐? 예, 단순히 그런 질문이라기보다는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아들 맞아? 아니면 세상의 사람의 아들이야?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냥 Where are you from? 그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넌 정말 하늘에 속한 하늘 나라의 하나님의 아들, 너 진짜 맞아? 아니면 너 사람의 아들이야? 똑바로 얘기해. 그런데 예수는 뭐예요? 아무 대답도 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는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성경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셨더라 뭐 이런 거 있죠. 그때는 살 기회가 예수님에게 부여해지고 있는 순간이에요. 지금도 빌라도가 이렇게 묻는 것은 살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살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걸 발로 걷어차고 있는 거죠. 대답하지 않는 거예요. 왜? 말만 하면 나는 왕이 아니다, 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난 사람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예요? 끝날 일이야. 그래? 너 진짜지? 너 풀어줄게 해서 풀어줄 수 있다고. 그런데 예수님이 뭐예요? 침묵,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열이 받치는 거죠.
화가 막 머리 끝까지 난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지금 여러분, 빌라도는 지금까지도 예수님을 내보내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든지 살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묵비권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왜 내게 말하지 않느냐? 네 생사가 내 손에 달려있는데 왜 입 다물고 있어? 그렇죠, 여러분. 빌라도가 지금 예수님에게 그렇게 다그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예수님께서 뭐예요? 입을 열으셨어요. 입을 열으셨어요. 그러고서 하신 말씀이 11절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런 말이에요. 그래, 너에게 권세가 있지, 인정해. 그런데 그 권세 위에서 주지 않았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을 것이야.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권세, 네 거 아니야, 이런 말이죠. 위에서 왔다? 위에서 왔다는 게 어디예요? 지금 빌라도는 자기 권세가 위에서, 위에 사람, 위에 누구예요? 가이사에게 왔다고 생각하겠죠. 근데 예수님께 그걸 정확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지금 주어진 그 권세 가이사 아니야. 저 위에서 온 거야.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에게서 그 권세가 왔다. 그러므로 네 권세 네 거 아니야.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라. 그러므로 네가 받은 그 권세 너 어떻게 사용하고 있어?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은 각 사람을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권세는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여러분, 정부도 그 권세가 누구에게서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그 권세 국민이 줬다고 하지만 그 국민이 가진 권세 그것 또한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결국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뭡니까? 오늘 로마서에 있는 것처럼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예. 그래서 여러분, 정부의 뜻에 복종해야 합니다. 지금 하나같이 다 복종하지 않는 모습들 보이죠? 복종해야 돼요. 성경은 분명히 그 권세가 위로부터 나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의 권세, 자기보다 높은 권세에 복종을 해야 돼요. 그게 성경의 뜻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정부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걸리는 그런 일을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보다 높은 권세에 순종해야 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걸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나가서 태극기 흔들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흔드는 거 좋다. 그러나 그게 무조건 자기 이익을 위해서 흔드는 태극기라면 심각하게 문제가 있는 거죠. 이 정부하는 꼬락선이 보니까 하나님의 뜻과 너무 위배돼. 그래, 나는 정부의 뜻을 따르기보다 그보다 높은 권위, 그보다 높은 권세, 그에게 그 권세를 주신 그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보다 더 높은 권세를 따르는 거죠. 여러분,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여러분이 목사를 지도자를 세웠잖아요. 그럼 지도자가 여러분들보다 높은 권세가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따라야 됩니다. 그런데 언제 따르냐면 제가 하는 설교가, 제가 하는 이 말이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지 않으면 여러분 뜻과 달라도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제가 하는 설교나 제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뜻과 위배되는 말이라면 여러분은 절대로 따르면 안 됩니다. 그때 누구를 따라야 합니까? 하나님을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이 말씀으로 굳게 독립적으로 서야 돼요. 언제까지 기대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성경 읽고 말씀 듣고 그래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뜻과 위배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분별하고 제가 잘못된 말씀을 전하면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제 말을 절대
따르지 마십시오. 그러나 제가 하는 말이 성경에 비추어도 죽어도 맞는다. 그런데 여러분의 뜻과는 맞지 않는다. 그러면 이때 어떻게 분별하는 거예요? 어떻게 분별? 나보다 높은 권세를 따르는 거예요. 믿습니까? 기본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속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진리를 알아야 된다. 왜? 가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진리는 진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진짜를 모르니까 맨날 가짜만 붙들고 있으면서 이게 진짜 가짜 이렇게만 하고 있으니까 주님이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진리를 알아야 그래 너희가 자유케 된다. 진리를 모르니까 자유가 없지 않느냐. 진리를 모르니까 항상 조마조마하고, 진리를 모르니까 이건가 저건가 왔다 갔다 그리고 마음 주지 못하고 정 주지 못하고 뜻을 주지 못하고, 그러니까 신앙이 자라지가 않고 어제나 그제나 작년이나 똑같아. 거기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러분,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분명히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그 권세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보여주고 그 권세에 어떻게 우리가 순종하는 방법을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말이 뭐냐면 예수님이 뜬금없는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나를 네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누군지 알겠죠? 예수님이죠. 네게 누구죠? 빌라도죠. 넘겨준 자 누구죠? 저 밖에서 지금 선동하면서 아우성치는 저 사람들,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어떻다? 비교해서 더 크다. 비교해서 더 크다. 더 크다라는 말 자체가 무엇과 지금 비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크다, 더 작다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더 큰 죄는 누구일까요? 자, 여러분, 가룟 유다를 우리가 떠올릴 수가 있지. 그 가룟 유다가 죄가 더 큽니까? 가룟 유다가 죄가 뭐죠? 예수님을 판 죄? 그럼 예수님을 판 게 죄가 되나요? 그걸 누가 정한 겁니까? 자, 그리고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을 죽인 범인이 누구예요? 가룟 유다의 죄가 뭐예요? 알 것 같은데 말하려고 하면 잘 잡히지 않지. 예수님은 누가 죽였나요? 예수를 믿은 지 몇 년인데 하나님 자신이 죽이셨잖아요. 하나님이 죽이셨잖아요. 가룟 유다가 죽였나요?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죽였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능력이 있으잖아요. 얼마든지 살 수 있죠. 얼마든지 여러분 어둠이 물러가서 무릎을 꿇게 할 수 있는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죠. 그 권세를 누가 죽여요? 높은 권세. 그보다 예수님보다 더 높은 권세만이 예수를 죽일 수가 있죠. 그러면 저들은 뭡니까? 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한 것이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주변을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의 죄, 예수님을 팔아 넘겼으니까 그놈이 큰 죄지. 그럼 빌라도는 어떻습니까? 빌라도는 죄가 뭔가요? 우리가 보니까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고 그런데 비겁한 놈으로 낙인 찍혀버리고, 그래서 빌라도가 죄가 큰 죄입니까? 그러면 안나스, 가야바 이런 대제사장들, 이들의 죄는 또 무엇입니까? 가야바 법정에서 빌라도 법정으로 정치범으로 예수님을 넘긴 게 그게 그들의 큰 죄입니까? 자, 오늘 성경에서 지금 왜 나를 네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실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어떤 의미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지금 누구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건가요? 누구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건가요? 빌라도하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야, 가룟 유다, 또 너 지금 마음속에 가룟 유다, 또 저 유대인들, 그리고 대제사장들, 그리고 그 하수인들, 그들의 죄가 너보다 더 크다고 생각하고 있지. 그래, 맞아. 그러나 네 죄도 만만치 않아. 예수님 지금 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 죄도 만만치 않아. 우리는 여러분 항상 싸우고 나면 저놈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자기는 늘 억울하죠.
자기는 늘 억울한 거예요.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그때 야 그래 내가 들어보니까 그놈 죄가 크다. 그런데 네 죄도 만만치 않아.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항상 주의 음성을 그렇게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누가 옳고 그러냐, 누가 분명히 여러분 잣대를 윤리적인 잣대, 도덕적 잣대를 들이대서 누가 더 크냐 작냐, 누구 죄가 누가 잘못이 더 크냐 작냐 할 수 있죠. 그런데 주님은 그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도 만만치 않아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각자마다 다 권한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권한을 내게 주셨으니 내가 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 행할 수 있을 때 용기가 필요한 거죠. 그런데 오늘 빌라도는 그 용기가 없었어요. 왜?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까지 손해보면서 이런 일은 할 수가 없지. 빌라도는 바로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이 오라, 예수님이 잘못이 없어. 근데 내가 이 예수를 풀어주면 나에게 심각한 정치적인 문제가 생겨 정치적 생명이 한순간에 끝날 수 있어. 그러니 이 예수 때문에 내가 손해볼 수는 없지. 용기가 없는 거죠. 비겁한 거죠. 얼마든지 재판관이었고 권한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자의적으로 풀어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에서 아우성치니까 밀란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막 이쪽 저쪽에서 막 그냥 뭐 조사하잖아요. 예? 대통령 지지율 무슨 뭐 지지율 막 이쪽 저쪽에서 조사하니까 떠밀려서 정의, 공정함, 옳은 것 다 내려놓고 오직 자기의 뭐예요? 이익만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해관계, 이해타산지석으로 이런 옳지 못한 일을 지금 누가? 빌라도가 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죄도 만만치 않아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권한이 있습니다. 그 권한이 뭘까요? 교회에서 제일 큰 권한 누구일까요? 목사가 일단 권한을 가질 수 있죠. 그리고 재정부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재정부장은 어떻게 돼요? 흔들죠. 그래서 항상 선교회고 어디고 회개가 가장 큰 권한이에요. 그 회개가 가지고 흔드는 거죠. 흔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가룟 유다도 회개였잖아요. 가장 큰 문제가 있는 거죠. 그 돈 다 욕심이 생기는 거죠. 그 예수님 팔아서 돈 더 챙기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각 회장들, 국장들, 주님이 주신 권한들이죠. 예, 국장들 국 말아먹고 밥 말아먹고 그러면 직무유기가 되는 거예요. 배임, 횡령. 여기 지금 법적으로 여러분 하면 여러분 직분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집사, 권사, 장로. 법적으로 한번 해볼까요? 각 회장, 국장, 성가대 다 지금 횡령, 배임할 인간들, 다 직무유기한 사람들 다 집어넣어서 적어도 제가 때리면 100년입니다. 적어도 100년에 100년.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런 나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예수님을 은 30의 돈에 눈이 멀어서 팔아버릴 그런 나임에도 불구하고 그 더러운 발을 씻어주시고 끝까지 그 사람 붙들려고 떡을 떼서 먼저 줬더니 성질 더러우니까 가룟 유다 뭐예요? 나한테 떡을 먼저 준다고 나를 지목해? 그리고 뛰쳐나가는 거예요. 떡을 받아 먹고. 여러분 예수님이 내가 떡을 주는 그 사람이다. 이게 가룟 유다에게 기회를 주고 있는 거죠. 너 살라고, 회개하라고, 내가 알고 있다고, 내가 다 안다. 가룟 유다야. 그러므로 회개해. 이건데 지적했더니 기분 나쁘다고 뛰쳐나가서 로마 군병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기도하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600명을 거느리고 와서 예수님을 붙잡아. 그 밤에 예수님을 재판을 돌려가면서 재판관을 바꿔가면서 그게 가룟 유다죠.
다른 유다의 죄도 크다. 그런데 네 죄도 만만치 않아 라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한을 주셨어요.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기대하는 바가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 이 세상에 자식을 낳았습니다. 그 자식을 통해서 부모니까 기대하는 바가 있지요. 그래서 그걸 행할 수 있도록 감당하도록 뭐예요? 고난을 주는 거예요. 고난. 그게 뭐예요? 부모가 자식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공부는 시키는 거거든요. 그게 고난을 부여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들이 그 알택이 없죠. 그러니까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럼 나중에 그 고난이 없게 되죠. 누구 원망할까요? 부모를 또 원망하겠죠. 이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에게 뭘 기대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도 기대하지 않는 그 사람, 하나님은 그런 나를 기대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주신다.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 시점에서 뭘 생각해야 돼요? 바로 그거 아니에요? 내게 고난을 주셨다면 내가 이 고난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할까를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필요한 게 뭐라고? 용기라고요. 근데 빌라도는 용기가 없었죠. 비겁했죠. 그래서 옳고 그름도 정의도 공정함도 다 무시해버리고 예수님은 죽는데 내어주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12절 한 번만 읽어보실까요? 12절에 시작.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아멘. 이러함으로라는 것은 그때부터라는 말. 그때부터가 뭐예요? 이 말을 듣고 어떤 말을 들었죠? 예수님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말을 들은 거죠. 이걸 알고 빌라도가 예수를 뭐예요? 놓아주려고 힘썼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돌발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이 소리 지르잖아요. 이 사람을 만약에 예수를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당신은 아니다. 어떻게 자기가 왕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놓아주느냐? 그건 당신이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다. 이거를 투사하겠다는 거예요. 이거를 가이사에게 고발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앞에서 용기 가지고, 그렇잖아요? 고난이 있지만 용기 가지고, 그러나 나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옳지 않은 길을 따를 수 없습니다 하고 나올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어요? 어? 내가 희생해야 될 게 더 클수록,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갔으니까 많은 걸 가졌겠죠. 많은 걸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는 내려놓기가 힘든 거예요. 포기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 사실 우리가 뭐라고 하지만은 어쩌면 우리가 그 정도 자리에 위치에 있지 않아서 그렇지, 나도 빌라도 정도 위치가 되면 그럴 수 있죠. 큰 교회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지만 나도 그런 정도 위치가 되면 저도 별 수 없는 목사이겠죠. 나부랭이 같은.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들의 죄도 크지만 네 죄도 만만치 않아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항상 여러분 마음 가운데 아주 자주 선명하게 괴롭더라도 그 음성이 들려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난을 내게 주셨다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라도의 가장 큰 문제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아킬레스건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로마 가이사하고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무엇입니까? 정치 생명. 누가 끊습니까? 가이사가 끊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자기가 이런 재판관의 위치에 있고 총독의 위치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누구 눈치를 보고 사냐면 가이사의 눈치를 보고 사는 겁니다. 이게 항상 이 빌라도에게 있어서 아킬레스건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돌아보세요. 내 신앙에서 아킬레스건이 무언가? 가족인가? 아니면 돈인가? 직장인가? 친구인가? 아니면 오락인가? 아니면 취미인가? 돌아보십시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다윗처럼 뭐예요? 그 말 뒷발꿈치 힘줄을 끊어버리는 용기가 필요한 것이죠. 그게 뭡니까?
요한복음 강해를 들으셨다면 그게 칼을 칼집에 꽂는 거예요. 그 칼을 칼집에 꽂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칼춤을 추시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이. 그런데 우리가 그걸 보지 못한다. 그 이유가 뭘까요? 지금도 우리는 수시로 내가 칼을 빼서 휘두르잖아요. 내가 칼을 빼서 수도 없이 휘두르잖아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 칼을 다시 칼집에 꽂아 넣으라.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있는 거예요. 살리시겠다는 거야. 근데 예수님은 그런 살림을 받아야 되는 자리에서는 침묵하셨고, 죽어야 되는 자리에서는 말을 하신다. 그러니까 죽어 하고 예수님을 내어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걸 누가 하시냐? 사람이 할 수 없어요. 사람은 죽이려고 해도 죽일 수 없는 거죠. 살려놓으려고 해도 살려놓을 수 없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이걸 알아차린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리며 기도하시잖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내 뜻대로 마옵시고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주신 쓴 잔을 받아 마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빌라도만 비겁합니까? 가룟 유다만 예수님은 판다고 생각하십니까? 유대인들만 선동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들의 죄는 더 크죠. 왜? 그들에게도 주님이 주신 권세가 있는데 그 권세를 자기를 위해서,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가 큽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대하십니다. 그 기대를 이루기 위해서 고난을 주셨습니다. 그 고난,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사용하십니까? 그게 꼭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분의 높건 낮은만 말할까요? 물질은 그렇지 않은가요? 건강은 그렇지 않은가요? 내가 가진 시간은 그렇지 않은가요? 그 고난을 누구를 위해서 사용하십니까? 그리고 그 고난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내가 짓밟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터부시하고 무시하고 옳고 그름도 필요 없고 공정함도 필요 없고, 그러니까 다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법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자기들이 직접 문제가 생기면 법을 바꿔버리고, 이게 지금 우리의 정치 현실 아니에요? 이거 바라보면서 국민들 마음이 어떻습니까? 또 그런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마음이 시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고구마 100개 드신 것 같겠습니까? 고구마 100개 드셔보셨어요? 한 번에? 안 드셔보셨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하나님 마음이 답답하시겠죠. 저는 우리가 신앙이 다른 거 아니에요. 뭐 고상한 척하고 말을 이쁘게 하고, 여러분 그거 저는 제가 볼 때 저는 제일 싫은 게 목사님들이 성경책 이렇게 들고 다니시는 분들. 아니 뭐 이게 들고 다녀도 뭐 상관없지 여러분. 근데 제 눈에는 그게 꼴 보기 싫어요. 저 인간 저거 더러운데 저거를 자기를 마음 양심을 감추려고 저러고 다니나. 차라리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떨어뜨리고 다니라. 검은 양복 입었었죠 옛날에 목사님들이. 그거 안 입으면 이상하게 봤다고. 그러면 거룩합니까? 다 껍데기예요. 껍데기. 거기에 속고 사는 거야. 거기에. 그걸 바라보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도 교회가 얼마나 크냐 작냐, 사람이 얼마나 많이 모이냐 적냐, 한 번도 그 교회에 예수 믿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물어보는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정말 예수 믿는 사람, 그래서 정말 천국 갈 수 있는 사람, 그렇게 바라보기 때문에 한순간도 제가 농담 따먹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순간도 말씀에서 눈을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 믿은 결과로서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죽어서 가는 그 천국을 말씀으로 끄집어내서
지금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나라를 여러분 가운데 모시고 싶다면 마가복음 1장 15절을 회개하라 천국이 너에게 가까이 왔느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일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너무나 좋습니다. 교회 갑니다. 너무나 기대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만납니다. 가서 대화도 나눕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교회 왔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어떻게 만납니까? 말씀을 들음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게 먼저입니다. 이게 없이 사람만 만나고 돌아가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돌아가면 허전합니다. 돌아가면 공허합니다. 돌아가면 텁텁합니다. 돌아가면 드라이합니다. 뭔가 생수가 늘 넘쳐서 시원함이 내 인생에 없고 목마름만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예배가 잘못된 것은 아닌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정말 그 주님, 그 예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 크신 주님의 은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그 하나님을 보여주고 그 자녀들이 다른 세대로 사는 게 아니라 다음 세대로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부모 세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권한을 받은 자들이고 그 권한을 어떻게 우리가 사용해야 할까를 늘 고민하며 묵상하며 생각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서 저 사람의 죄 나도 안다. 그래, 너보다 더 크다. 그러나 너도 만만치 않아 하는 이 음성을 우리가 항상 마음에 품고 다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 돌리며 축복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